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78면에 있습니다. 278면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보기에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만에 뵈는데 1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우 그것은 불경건해 보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포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10년 전인데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같이 참여하게 하다 보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이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고 동의하지 못하시고 불만을 표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행복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게 불경건한 일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오해와 갈등들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더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오늘 살펴보시겠지만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풍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보시면 여러분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런데 6일 동안 사람을 비롯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조 기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끝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과 25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말씀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를 보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 그리고 혹은 아름답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굴에 되게 준수했더라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보기에 되게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이 토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감탄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진짜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끝내준다, 예, 죽여준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감탄사 토브레의 의미, 담겨진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너무 흐뭇해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나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누리며 즐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하신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인간 세계 안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큰 경사가 있잖아요. 우리 드디어 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하은 자매가 출산하게 되어지면 여러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목욕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용품도 필요하고 외출용품도 필요하고 친구류도 필요하고 아마 그 종류가 100가지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출산 용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흐뭇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출산 용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태어날 아이가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입고 누리고 사용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준비하면서 뭐가 그렇게 보면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설레었어요? 아, 침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곳에 자겠지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침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이 내가 태어날 그 아이가 사용하게 될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시찰의 신년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그 슬기자매 신방이 있었거든요. 또 슬기자매가 그 비행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신방이 잡혀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만화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만화박물관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봇 스토맥스가 있습니다. 변신 합체 로봇. 예, 이 스토맥스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조형물인데 멋있죠, 그죠? 제가 여기 왜 갔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제가 이 조형물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막내 찬이가 요즘에 어디에 푹 빠져 있냐면 이 스토맥스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스톰엑스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바람에 사줬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 삶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스톰엑스 아빠 변신, 자동차로 변신해달라, 로봇으로 변신해달라, 다시 이거 합체해가지고 이 큰 로봇으로 만들어달라. 그걸 만들어주면요 금세 또 분리해달래요. 자동차로 또 변신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가면 또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자마자 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우리 찬이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요, 그 리액션이 너무 죽여줘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시면서 와 좋다 좋다라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던 것은, 물론 만드신 피조물 자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누리고 즐거워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흐뭇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요, 이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은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거나 웃을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여러분 우리 성도의 행복은요,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여러분들 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율법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많은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행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에 잘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규례와 명령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엄하시고 엄격하시고 까다로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떠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행복 아카데미 수요일 반이 마지막 4학기를 다 마치고 소감문을 나눈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5분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감문을 나눌 때 우리 혜연 자매가 소감을 제일 먼저 나눴는데, 혜연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매를 드시거나 혹시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며 살아왔을 뿐이지,
나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론 달라졌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했을 때 혜연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두 자매가 더 있었는데 세 분이셨네요. 두 분의 자매가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 오히려 엄하게 심판하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규례와 명령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엄하게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그리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 부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도 우리 찬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너 차에서 내리면 절대로 혼자 먼저 뛰어내려가지 말아라. 엘리베이터 타면 너 혼자 먼저 그 주차장으로 막 내려가지 말아라. 집 앞에 서게 되어지면 차 딱 내렸을 때 너 혼자 엄마 없이 그렇게 그 길로 혼자 뛰어내려가지 말아라. 자꾸 뭐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절대로 찻길 막 뛰쳐나가면 안 된다. 너 뜨거운 물 나올 때 함부로 그거 만지면 안 돼. 가스불에 너 손 올리면 안 돼. 너 누가 과자 주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이런 잔소리를요, 자꾸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자꾸 잔소리, 이런 규제들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녀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해서 만약에 요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몽둥이를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규제를 합니까? 아니죠.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규제를 하게 되어지고 잔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위험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도 무엇이겠어요?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함입니까? 자유를 통제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반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규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사명, 너희가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사명 주시기도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시기도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가 먼저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이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본문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 인간 세계와 또 부모와 인간 세계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정말로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한옥 형제가 있는데, 우리 한옥 형제의 아들이 있죠. 아주 붕어빵처럼 생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찬이잖아요, 그죠? 예, 유찬이가 누구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도 물론 닮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 형상 닮았어요? 어기의 형상을 닮아서 유찬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요, 우리 한옥 형제의 마음, 유찬이를 향한 한옥 형제의 마음이 저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유찬이의 행복이에요. 유찬이의 정말 한옥의 형제는요, 한옥 형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자신의 힘이 닿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라도 우리 유찬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한옥 형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한옥 형제 아닙니까? 아, 맞잖아요, 그죠? 네, 당연하죠.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그죠? 네. 내 말에 내가 무조건 얘를 복종시키는 자녀, 내 말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내가 반드시 회초리를 가차없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옥 형제는 아들을 보았을 때부터 내 형상대로 닮은 이 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한옥 형제의 마음,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보다 1000배, 그보다 10,000배 이상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이 곳곳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행복이 깨져야 안 깨져요? 행복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를 살기를 바랬는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행복을 다 도둑질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인간이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다 도둑질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났을 때, 다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 우리가 그 범죄함을 통해서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그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슬프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도둑 맞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무너진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그 구속 역사,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은 때가 되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모든 구속 역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저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2주 전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잖아요.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있고 평안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에도 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 내어주면서 대신 살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제 친구가 나이가 40이 돼서야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고 나서야 세상에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감되십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었대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교를 했지만 그럴 대상이 정말로 과연 있을까? 자기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구나. 자기 형상대로 닮은 그 아들을 보면서 조건 없이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준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대요? 잠잠히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 어려운 질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다 알죠. 저는 어제 새벽 2시가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의 행복 비타민이 누군지 아세요? 이 찬이거든요. 근데 찬이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는데 이 찬이를 봐야지만 이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찬이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한테 혼나요. 깨면은 큰일 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얼굴만 바라보고 코만 살짝 댔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지 저를 이렇게 딱 치더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잠 깨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너무 속상해요. 잠잠히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놀랄까봐, 혹여라도 깰까봐 그냥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건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옥이는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직장 갔다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방긋 자기를 보면서 웃을 때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옥 형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덕봉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그냥 흐뭇해 하신대요. 잠잠히 바라볼 정도로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뭐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 죽음 앞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뮤지컬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 캐나다에, 여러분들 이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발달 장애 아들을 여기에서 이제 섬기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헨리 나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 가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자, 여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루카스라는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두 번씩이나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기쁨도 잠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뇌가 이 밖으로 돌출되어진,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고, 설령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 15분 정도 잠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뭘 요구했냐면 낙태해야 된다, 유산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만류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출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져요. 자,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2분부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의사는 마침내 화를 내었지만 결국 부부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몇 달간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를 볼 수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그 아들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의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심장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은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러나 감격 속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주었습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루카스가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15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서둘러 세례를 받게 했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조심스레 닦아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 날마다 작은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며 기뻐하고 사랑의 말을 던졌고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난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17일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유정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채플의 홀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장례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위에 놓인 작디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예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걸어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화를 그와 나누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불 좀 켜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장례식장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마음을 좀 먹먹하게 했습니다. 나는 루카스를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울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뒷부분이죠. 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진짜 마음을 되게 감동, 울림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흑암이 온 하늘을, 온 땅을 다 덮어버렸죠. 그죠? 예,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고 누구를 대신 살릴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과연 세상에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능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조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백 목사님께서 늘 요절처럼 마음에 자기에게 계속 품고 다니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왜?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둘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셋째,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넷째,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좋아. 왜? 첫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의 손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셋째, 성령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기. 나는 부자다. 왜? 첫째,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셋째,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는 밝다. 왜? 첫째,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둘째, 나를 위해 큰 복을 예비하셨고, 셋째, 나를 단련하신 것만큼 쓰시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고달파도 행복하다. 왜? 그 고달픔을 통해 첫째, 내 그릇을 키우기 때문이고, 둘째, 내 인격을 깊게 하기 때문이고, 셋째, 세상을 이길 저항력을 키우기 때문이고, 넷째, 고달픈 자를 위한 치유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사역이 힘들어도 행복하다. 왜? 힘들수록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고, 둘째, 상급이 크기 때문이고, 셋째,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백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새기는 자신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래요. 아무리 사역이 지치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임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구속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가장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누가 괴로워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진짜 이 땅 가운데 행복해야 될 이유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야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늘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행복생교회가 10주년입니다. 올해가 10주년이에요. 1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인테리어가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첫 예배를 드렸고, 저희가 노예에 가입하고 설립 예배는 3월 29일 날 처음 드렸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만으로 10주년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 예배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행복생교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야겠다. 제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 처음 설교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이 왜 우리 행복생교회가 행복생교회인지를 모르세요. 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인가, 이게 왜 우리의 표현인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고백문에 항상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행복생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1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는데, 또 이후의 10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과 비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지, 왜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장소에서 멋진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서 의는 관계적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모든 지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릴 때 주어지는 큰 기쁨과 희락,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의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명을 올 한 해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행복생교회가 존재하는 난 그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